라고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교에 은혜 받으세요. 교회 와서는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문제 해결받고 복 받고 가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헤롯의 범죄가 주는 교훈,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첫째는 잘 믿고 또 잘 살고 더 중요한 건 잘 죽어야 돼. 가장 잘 죽는 건 순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순교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죠.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를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향해서 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는 것은 불륜이다, 그러면서 그 죄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로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원수로 여겼다 그랬죠. 그래서 사해바다 동쪽 마케루스라는 휴양지에서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그 분노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의 범죄 행위가 오늘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첫째는 18절에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 했습니다. 자, 18절 보세요. 이는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해요.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음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헤롯 대왕, 그거는 이제 예수님 BC 4세기경에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그 예수님 탄생 때 있었던 왕이고, 그 헤롯 대왕의 이제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헤롯 안디바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스는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헤로디아하고 결혼하려고 이혼을 했다고. 그리고 이복 동생 헤롯 필립의 아내, 그 이복 동생의 그 아내가 누구냐? 헤로디아죠. 그 헤로디아와 불륜의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면 근친 상간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더러운 일이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20장 14절에는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 우리에게 성적 범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불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했다 그래요. 말했다, 그 말은 헬라의 레고 그런 뜻인데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직구하는 것, 이것이 참 용기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죄를 지적하다가 그가 순교를 당한 거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 밧세바하고 자기 신하의 부인이잖아요. 이제 간음죄를 짓고 또 아이까지 갖고 말이야.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교사를 했잖아. 그래서 제거를 했다고. 그리고 그것은 뭐 비밀이 된 거기 때문에 아합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비유로 얘기를 해요. 왕이여, 어느 부잣집에 그 어르신이 자기 집에 나그네가 왔는데, 아니 자기 집에는 소도 있고 양도 많고, 그런데 자기 것 잡아서 대접한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것을 뺏어서 대접을 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비유를 듣고, 아니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4배를 갚아야 되라. 그러면서 자기가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 우리 아내는 그 암양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그 암양 하나인데 왕은 후궁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양을 당신이 뺐으면 당신이 그 사람이 아니냐. 그랬더니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를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으니 용서는 하지만 너는 죄값을 받아야 돼. 그래서 너희 왕국에 칼이 떠나지 않고 너희 집에 이런 죄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헤롯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은 뭐예요? 헤롯 왕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참회시를 7편을 썼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51편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 저의 죄를 도말해 주세요. 저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전번에 우리 온유가 불렀던 노래,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아멘. 우리가 죄는 지을 수 있어. 그러나 뭐는 해야 돼? 회개를 해야지. 계시록 18장에 보면 종말에 우리가 피해야 될 3가지 죄가 있어요. 첫째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거 우상 숭배예요. 아시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사치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물질의 타락. 종말에는 이게 다 물질이 부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 때문에 타락을, 쾌락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3번째 금해야 될 게 뭐냐? 음행을 금하라 그랬어요. 음행을. 성타락을 금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지옥 가지 않으면 이 3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사치, 음행.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 때문에 망했어요? 동성애, 성적 타락으로 망한 거예요.
저기 로마에 가면 폼페이가 있잖아요. 폼페이의 최후 그 영화도 나왔는데 나는 그 현장도 가봤다 왔. 야, 거기가 그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죠. 뭐 그때 당시에만 해도 로마가요. 지금도 2000년 전에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나. 그리고 막 공중 목욕탕 같은 게요. 자연 채광이 들어와 가지고 그 현장이 이렇게 지금도 발굴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해놨는지 몰라요. 이 배수로 같은 것도요. 근데 그 폼페이라는 데가 아주 성적 타락의 온상지라고. 근데 그 인근에 베수비오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죠. 즉 우리나라도 백두산이 그게 분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 이 한반도가 이게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비오산에 그 뭐야, 그 화산재가 그냥 바람이 또 반대로 불러가지고 그냥 그 폼페이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한 1800년 동안요, 그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고. 화산재로 덮어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그것을 발굴을 했어요. 근데 왜 망했어요? 성적 타락으로 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헤롯처럼 성적으로 타락하면 망한다. 우리가 성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17절에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자,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주의 종을 핍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른 말이었다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둬. 예? 자, 20절에 보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또 보호를 해줬어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자기 아내 말 안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헤로디아가 옆에서 아내가 얘기를 할 수 없이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싶었어. 지켜주고 싶었다고. 응? 지금도 지금은 요르단 지역이죠. 옛날에는 이제 사해바다를 지금은 이렇게 뭐 다리가 낮아서 건너지만 옛날에는 배 타고 건넜다고 사해바다를. 물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사해바다 바로 그 동쪽에요. 그 마케루스라고 하는 산성이 있어요. 거기에 왕의 휴양지가 있어요. 별장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생일잔치를 하는 거지. 귀족들 모아놓고. 그런데 생일잔치를 하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친딸이 아니지. 아마 빌립의 딸인 것 같아. 그 딸이 나와가지고 이게 공연을 하는데 너무너무 춤을 잘 치는 거야. 그래서 헤로당이 막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남자들이 항상 네 소원이 뭐냐 조심해야 돼. 그랬더니 내가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봐서 어머니 나라의 절반도 준다는데 뭘 요구할까요? 그랬더니 헤롯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야, 참 무섭죠. 네. 그래서 생일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소반에다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때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헤롯 왕이 주의 종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주의 종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를 싫어해. 왜냐하면 교회는 회개하라 그러면서 죄를 지적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헤롯 가문이 거의 3대에 걸쳐서 우리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영아 2세 아이들을 다 살해를 했잖아요. 베들레헴에.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스, 이 헤롯 안디바스가 이제 장자인 것 같은데, 헤롯 안디바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스의 아들이 누구냐?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인데, 이 헤롯은 또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다 가두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가이사랴에서 또 바울을 송사를 해요. 고발을 해요. 와,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 이 헤롯 왕가하고 기독교하고는 아주 악연 중에 악연이라. 예.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그 사도 요한을, 사도 야고보를 목 베어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시돈과 두로 그 지역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와, 신의 목소리라고 막 찬양을 했다고. 그랬더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챘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복통이 생겼다고. 그리고 복통이 생겨서 성경에 뭐냐면 주의 사자가 쳐서 몸에 충이 생겨서 죽었다고 그래요. 급사를 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사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와,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잘되게 하면 여러분 복 받아요. 그러나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보면요, 그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괴롭힌 나라 치고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목사를 죽이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그러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 나라들이 다 망했어요. 이거는 아주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조던 피터슨 교수라면, 이분이 공산주의 비판학자 최고인데, 이분이 공산주의를 연구를 했는데 이 막스주의, 공산주의가 지난 100년 동안 1억 명의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거예요. 1억. 그러면서 그가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도 공산주의가 살아있는 이유를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공산국가가 탄생한 게 소련 아닙니까? 1917년 레닌이 불세비키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그 1922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산국 연방이 생기는, 이게 소련 공산국가가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고 북한이 공산화된 거예요. 그때 이제 소련의 독립운동하러 갔던 사람들이 그 김일성이가 소련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공산주의를.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공산주의가 생기면서 1922년에 성직자가 거의 2,000명이 죽었어요. 원래 여러분 소련은요, 그 정교회라고 기독교 국가였다고요. 그리고 성직자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을 없애버리고 노동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원래 공산주의들은 8일 일하고 하루 쉬었다고. 우리는 며칠 일하고 하루 쉬죠? 1일 일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주일을 없애려고. 네.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성경, 기독교 모든 책들을 출판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금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40%로 감소하고 무신론자가 50%로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신론자 공산주의와 기독교국과 소련이 패권 다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르바초프 시대에 와가지고 소련은 공산주의의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는 18곳의 수용소가 있어요. 20만 명이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다수가 뭐냐?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걸 뭐 때문에 그러냐? 예배드리다가 성경 가지고 있다고 수용소 가는 거예요. 한번 수용소 들어가면은 살아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를 탄압하고 성경을 그만나라는 결국은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뭔가? 20절,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번민하며 달게 받았다. 자, 20절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그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번민했대. 자기의 죄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또 말씀은 달게 들었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거기 보세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의롭고 거룩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야,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은 의로운 분이야. 경건한 분이야. 네. 그래서 그를 보호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설교를 들을 때 그가 번민을 느끼면서 달게 들었다. 이게 두 개의 동사로 되어 있는데 반복과 지속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괴로워하면서도 기쁘게 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괴로워하면서도 기쁘게 들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 다니면서 그럴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재밌고 설교도 기쁘고 그런데 자기가 그 해결하지 못한 그 죄 때문에 한편에서는 또 이게 번민스러운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통일왕국 솔로몬 시대까지는 통일왕국 시대였다가 이제 솔로몬 아들 때 와가지고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을 남유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 왕 때 그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할 때 그 건축 총사령관이었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엄청 신임을 얻었지.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정치적 뭐랄까요, 정적이 된 거지.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망명을 했다고. 예.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길거리에서 이제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옷을 그 12조각을 이렇게 딱 가지고는 10개를 딱 가지고는 딱 그의 손에 쥐어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10지파를 떼어서 준다. 그래서 그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은 이쪽 남쪽 예루살렘 거기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거 두 지파 이것만 떼준 거야. 그런데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축복받았으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남북은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 신앙적으로는 이게 아직도 결합이 되어 있어. 나눠지지 않았어. 왜냐하면 6월절 3대 절기일 때는 다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고 이게 뭐 정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남북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장벽을 쌓고 이제 남쪽 가지 마라. 그리고 예배도 예루살렘 가서 할 거 없어. 여기다 성전 2개 지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베델 단 쪽에 북쪽에다 그리고 이제 중부 지역에다 이제 성전을 2개를 지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 법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리고 제사장은 레이지파가 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 그리고 절기도 같은 나라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왕이면 예루살렘 가야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절기도 날짜도 바꿔버렸어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따라합시다. 사이비.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겠어요? 사이비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 신천지니 뭐 하나님의 교인이 이런 게 다 이런 사이비라고. 우리 신앙은 전통 신앙을 사수해야 돼. 그 여러분들 또 교회를 다닐 때 신흥 종교 다니면 안 돼. 알겠어요? 따라합시다. 전통 종교. 전통 신앙을 따라야지. 예루살렘의 신앙은 정통이야.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신앙은 사입이란 말이에요. 이건 신흥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것을 악한 길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왕조 시대 때 2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나왔는데 그 19명이 다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간 거예요. 다 우상을 섬겼다고. 그러나 이 다윗 왕조는 선한 왕이 5명이나 나왔지. 왜 그러냐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율법을 지키고 잘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로보암처럼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자, 시편 57편도 그러고 오늘 우리 교도갈 때 시편 107편인가 거기에도 그게 나오는데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도망 다니면서 저기 광야 이제 엔딕의 동굴 속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3가지를 작정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새벽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리고 2번째는 내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감사 생활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리고 3번째는 열방 중에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라. 그래서 그가 이제 고난 중에 시련 중에 3가지를 작정하잖아요. 기도하리라, 감사하리라, 찬송하리라. 아멘. 그 다윗처럼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돼. 여로보암처럼 두 마음을 품고, 이거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막 혼합주의.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 헤롯 왕은 세속주의요. 그는 간음을 행하고 주의 종을 핍박을 하고 두 마음을 품은, 그래서 그는 지옥 간 사람이에요. 예. 제가 요즘 그 다니엘 기도에 어제 보니까 권오중이라고 하는 배우, 그분이 지금 집사님이시더라고.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권혁준인가? 근데 얘가 희귀병 발달 장애자.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없대요. 세계에서 15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손도 말라가고 발도 말라가고 이게 말도 이제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말도 잘 안 나오는데 하나님 찬양해요. 그 여러분 말 잘할 때 찬양 열심히 하셔.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이 아들을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자기 아들이 이런 장애자라는 걸 알고 정신 차려. 이 권오중 배우가. 그러면서 자기가 3가지를 정리해요. 첫째 술, 2번째 담배, 그리고 그는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겠다고 이 3가지를 결심을 해요. 그래서 어제 그 간증 나와서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성적으로 깨끗하게 사세요. 영을 더럽히지 마세요. 막 하소연을 해요. 하소연. 아멘?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아세요? 그 오늘 헤롯처럼 범민하면서 달게 받는 사람이 돼서 되겠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 광고 섭외가 왔는데 뭐냐면 자기한테 맥주 광고를 해달래. 맥주. 그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 그 맥주 광고 안 한다고. 자기가 요즘 뭐 돈벌이도 별로 안 되고 그런데 그랬더니 다음에 연락이 왔더래요. 그러면 콜라 광고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콜라 광고하는데 돈 많이 준대요. 아멘. 맥주 광고. 자기는 예수 믿는 광고 안 했나 맥주 술도 안 마신 사람이 왜 광고를 하냐. 멋있잖아요.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한마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광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가요. 자기 하루에 3시간 기도한대요. 하는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도 3시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라고.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단마음, 일편단심.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롯 왕은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간음행하고 주의 종 교회를 핍박하고 두 마음을 품고 마지막에는 지옥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성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일편단심 복음만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오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쳐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일편단심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창의된 것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버리게 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모든 병만은 고쳐 주시옵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라파 치료의 하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사오니 악하고 더러운 질병아 귀신아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거룩한 몸은 성전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